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랬어요. 일은 꼭 돈벌이만 일은 아니고요. 사람에게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도 일입니다. 하여튼 일이 있어야지 권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게 휴일이 기다려지죠. 일이 있을 때 주일이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된다. 뭔가를 사랑할 때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다. 요즘 사람들은 개라도 열심히 키웁니다. 개, 지극정성을 바쳐요. 그 개한테 바치는 정성을 부모님께 바치면 좋겠는데 개에게 하여튼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산책하고 또 하여튼 미용실 다니고 미용실 애견센터도 엄청 많더라고요. 또 죽으면 정성껏 장례도 치러줍니다. 수의도 입히고 유골함을 만드는 사람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개라도 사랑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낍니다. 뭔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된다.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희망할 때, 바랄 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16강전, 월드컵 16강전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8강에 올라야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 때 마음이 부풀죠. 좋다. 행복해져. 또 사업이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지만은 이제 건강도 회복할 거고 사업도 이제 잘 될 거야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가질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있고 희망을 가질 때 행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날은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뿐 아니고 당당합니다. 미혼모로도 키우고 하여튼 오늘날은 당당하게 처녀가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돌로 맞아 죽는 극형입니다. 그 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을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청천벽력 같은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는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절대 순종을 하죠. 순종할 뿐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참 청천벽력한 소식에 불평하고 참 탄식해야 할 노릇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바쳐요. 찬양을 바치고 노래를 바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오.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 하는 이 희망,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마리아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 가운데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라고도 하고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처음에는 47절부터 50절까지 이것은 마리아 개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힘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보통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고 왕의 손가락은 힘이 있습니다. 왕의 손가락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는 손가락을 쫙 올리면은 살아나요. 쫙 내리면은 죽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 하나님의 손가락도 능력의 손가락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손가락이죠.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재앙, 몸에 기어다니는 옛날에는 이가 많았잖아요. 기어다니는 이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을 보고 이제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니까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일을 내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을 주석서에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요. 하나님의 손가락. 영어 성경에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애굽을 꾹 눌렀어요. 이랬더니 벌컥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이 손, 핸드로도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나머지 9가지와 또 이 애굽을 물속에 잠긴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이제 그것을 이제 혼을 내신 거예요. 그들이 아주 이제 그들을 내려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투 선수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은 핵주먹이라, 핵주먹. 한 방 때리면은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냥 선수가 그냥 정신없이 나자빠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한 방 맞으면 사망에 이를 거예요, 사망에. 근데 하나님이 그 핵주먹으로 애굽을 때려. 막 개구리 재앙, 또 무슨 뭐 우박 재앙, 뭐 이재앙 이런 걸로 막 때리니까 이 애굽이 망하죠. 망해요. 이 요술사들이,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핵주먹으로 8방을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힘은 하나님의 팔로 나타나요. 팔은 여러분 이 격투기 선수들은 팔도 막 쓰잖아요. 팔도 막 써가지고 막 무릎 다 씁니다. 온몸을 다 써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팔로 힘을 나타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그의 팔을 영어 성경은 his arm, 팔로.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내신 능력은 손가락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팔로 가장 강한 힘으로 마리아에게 권능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품 안에 품으시고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능하신 팔 아래 안겨서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고 우리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는데 이 힘은 메가톤급, 메가라. 헬라에는 메가라구나. 메가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봤죠? 메가처치, 메가박스, 메가폰, 메가폰은 굉장히 큰 1000배 이상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그 메가톤급의 팔의 힘으로 우리를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이죠. 참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은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리아는 비천한 존재.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지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은 비천한 이 여종, 함으로 보잘것없는 여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 비천하다 할 때 이 비천한 것은 영어로 험불은 이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후무스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은 뭡니까? 제일 바닥,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땅입니다. 더 밑에 땅보다 낮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밟고 다녀요. 다 밟히는 것이 땅이에요. 또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쏟아버립니다. 비천하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비천한 이 땅과 같은 존재, 이 비천한 땅과 같은 존재인 나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비천하여 땅바닥과 같이 보잘것없는 이 버림받고 또 사람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 비천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비천한 존재가 다윗 계통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할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여자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왕궁에 있는 황녀나 공주에게나 어울리지 않아요? 메시아의 어머니다 하면은 저 궁중에 있는 황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나같이 땅바닥에 있는 비천한 여자에게 그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일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땅에 속한 존재예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는 악하고 비천하고 하나님을 불경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계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녀임은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이와 같은 나에게 비천한 존재, 참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에게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이 주님께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죠.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 바람과 공기와 물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지요. 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셔서 우리 몸을 기쁘게 하지요. 또 모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매 순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저도 젊고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살지 뭐. 그랬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은혜가 있구나. 제가 이번에 동료 목사님도 만났더니 동료 목사님이 심정지가 갑자기 와가지고 사망 문턱까지 갔다 와서 그래서 여기 스턴트 수술하고 심장 박동기를 살고 살아요.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젊으나 안 젊으나 은혜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도 150명 이상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걔들이 뭐 그날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 사실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합병원에 가.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뭐 노인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아이들도 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가 지키시고 날개 근달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비천한 존재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팔로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두 번째 마리아의 찬가 두 번째 부분은 51절에서 55절까지 온 세상과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말해요. 첫 번째는 마리아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면은 두 번째는 온 인류, 온 세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 이 찬가를 영국의 이제 이 성경학자요 주석가며 성경 비평학 교수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세 가지 혁명이다, 세 가지 정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것은 도덕적인 정의요 도덕적인 혁명이다. 51절에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생각이 교만한 자, 그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자를 흩으셨다. 이건 도덕적 혁명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금 좋아하시죠? 세 가지 금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없으면 못 살죠. 세 번째는 지금.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따가요, 나중에요, 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핑계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 세 가지 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알고서 너무나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카톡으로 까똑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줬어요. 여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금 세 가지가 뭔 줄 알아? 하고 이제 아내한테 알려주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까똑하고 또 아내가 답장을 왔어요. 세 가지가 왔어요. 현금, 입금, 지금.
남편이 그걸 보더니 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그래서 남편이 또 아내한테 씹으면 안 되니까 또 까똑하고 보냈어요. 보니까 이제 뭐라고 보냐면 지금, 입금, 조금 그래. 사람들이 돈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는 풍자예요. 돈밖에. 다 머릿속에 돈만 들어있어요. 돈이 최고야. 돈을 모아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배당이 뭐 돈 줘? 예배가 밥 먹여줘? 돈 벌어야 돼. 돈 앞엔 뭐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돈만 붙들어요. 이 세상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돈이면 잘 산다고 하는 이 교만한 자,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산다. 특별히 내 주먹을 믿어, 돈을 믿어, 돈.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그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끊어지는 것.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한 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 마치 가라지처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그러한 참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을 은혜를 따라서 구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혁명, 도덕적 정의예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혁명.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권세 있는 자는 넌 내려와, 비천한 자는 넌 올라가. 이렇게 평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 독립운동가이며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썼어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프랑스 국가의 구호는 자유평등박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너 권세 있는 자, 너는 내려와. 비천한 자, 너는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평등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혁명, 사회적 정의죠. 하나님 앞에 다 동등.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다 하나다.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도 옛날에는 이 양반 쌍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양반이 쌍놈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절절했죠. 그리고 근대까지만 해도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여자들은 다 그냥 밥상에도 밥도 못 올려 먹고 밑에서 먹었잖아요. 그 옛날에 초대교회 예배당은 중간에 커튼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석, 여기는 여자, 같이 보면 안 돼요.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츰 커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좌석이 한 4개, 이렇게 줄이 4개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는 남자 줄, 여자 줄 3개 이렇게 따로따로 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 섞어서 막 이렇게 앉으니까 얼마나 평등해졌어요. 나는 양로다, 나는 남자다. 내가 장로석 앞에 딱 앉고 여자들은 저 뒤에 앉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집에서도 뭐 여자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여자가 결제해야지 이제 겨우 이제. 부동산이나 그런 데 가면 남자 혼자 오면은 받아주지도 않는데
여자가 와야지 이게 됐구나 하고 결제를. 세상이 이렇게 다 바뀌어졌어요.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올리셨다. 사회적인 혁명,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자들이 더 마리아처럼 더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 남자들은 좀 손해지 사실은. 여자들이 옛날엔 쩔쩔매고 뭐 이렇게 다 받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거꾸로 받들어야 되니까 여자들은 박수를 10번 이상 쳐요. 남자들이 5번 친다면 여자 10번 박수를 막 짝짝짝 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동등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경제적 정의와 혁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 배고픈 자는 좋은 곳을 먹이고 부자는 배부르니까 너는 빈손으로 가. 그래서 경제적 정의와 혁명이라. 여러분 줄인다는 것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빵이 없어서 줄이는 거 있어요. 빵. 북한의 어린아이들, 북한 사람들은 빵이 없어 줄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빵이 없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줄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줄이는 것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줄인 거. 요즘에 인간극장 보면은 뭐 70, 80된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너무나 재밌게 배워서 그들 깨우쳐서 그걸로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지식이 굶주린 것이 있죠. 지식의 굶주림. 또 하나의 굶주림은 영적 굶주림. 주님에 대한 굶주림. 영혼의 굶주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은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굶주리고 영원히 목마른 그 기갈이라 했죠. 이건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줄이는 자는 배부를 것이라 하면 주님에 대하여 줄인 자,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고 주님에 대하여 굶주리고 주님을 부른 자는 배부르게 할 것이라.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채우신다고 그러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목마른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영혼이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목마른 자, 목마른 줄이던 자는 배불리신다. 여러분 주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주님에 대하여 줄임으로 주를 갈망함으로 하늘에서 하늘의 성령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내려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이제 월드컵 아직도 뭐 안 끝났는데 월드컵 보면 여러분 이 관중들이 죽어요. 그냥 뭐 열광을 하고 그냥 막 깜빡 죽어 그냥 줄줄 눈물 흘리며 감격하고 막 반은 죽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실망도 하지만 근데 사실 뭐 그거는 관중들은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는데 선수들은 돈하고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는 그거 신경 써야 돼요. 막 죽고 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강에 올라가면 몇 억씩 더 받고 8강에 올라가면 또 막 10억씩 받고 막 이 10조나 버는 장사래 이 월드컵이. 그런데 하여튼 선수들은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관중들이야 무슨 뭐 땡전 한 푼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그냥 괜히 그냥 죽는 건데 거기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이 에고. 자의식을 충족시켜준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16강이다. 야, 우리나라가 8강이다 하고 에고와 자의식을 충족해주는 거지. 뭐가 나와. 세상 사람들은 오락과 놀이와 이런 것에 굶주려 있어요. 막 거기 찾아가고, 막 이태원도 거기 찾아가고 말이죠. 뭐 할로윈 데이로 다 세상 놀이에는 굶주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는 예배드리는 일은 무관심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줄이라, 굶주리라, 갈망하라. 생명의 주, 구원의 주를 찾는 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줄이라, 목마리라. 성령, 우리의 생명의 영인 성령을 갈망하고 찾는 일에 굶주리라. 그럼 배불리게 할 것이라, 만족하게 할 것이고 충만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 초를 5개 놨어요. 첫 번째 초는 이것은 소망의 초라 그래요. 소망의 초. 우리 소망의 빛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평화의 빛이에요. 평화. 우리 주께서 평화를 주시고, 세 번째는 기쁨의 빛입니다. 기쁨을 주시고, 네 번째는 이제 사랑의 빛. 그리고 마지막 흰 초는 이제 우리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해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를 부르는 자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기쁨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